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을 했거든요. 자,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자,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자, 율법을 대충 끼워 넣어서 같이 섞어야 이게 옳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아니 다른 복음은 없는데 누가 와서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야단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거기다 뭘 더 껴붙이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시절에는 율법에 찌들어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걸 한꺼번에 버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솔깃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안 지키거든요. 절기 지키란다고 절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절기를 지키겠어요. 할례를 받으란다고 할례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내가 먹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뭐가 율법주의냐? 이제 그때는 그게 율법주의였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더 첨가해서 자, 할례를 받든지 뭐 절기를 지키든지 이런 걸 더 집어넣어서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도 믿고 그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짬뽕을 하는 게 율법주의였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게 율법주의일까요? 자, 종교화된,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못 지키는 거거든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총 결론을 내리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지파를 불러서 선민으로 만드시고, 자, 그들에게 율법을 줘봤는데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들도 제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용서를 받아서 그들은 자, 할례를 받고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이거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임해서 그들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시 다 지켜야 된다는 거. 요것만 받아들이고 딴 거는 다 이제 내가 못 지키는 거 관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강조를 하거든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못 지키면 회개하면 된대요. 또 이게 또 신학이에요. 교리를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보니까 잘 안 지켜져요. 성도들도 맨날 말씀대로 살으려 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또 못 지키면 어때?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 말씀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굳이 혈과욕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싹 용서해 주셨으면 다시 죄를 안 짓도록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능력이 없으실까요? 자, 우리가 혈과욕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도 모르게 넘어가서 자꾸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 제가 죄 그러면 무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못된 짓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죄는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지어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라든가 혈기라든가 미워하는 거라든가 원망하는 거라든가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게 다 죄예요. 그런데 이게 죄인 줄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속에는 시커멓게 더러운 게 가득 들어있는데 겉만 막 뭘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자기네가 살아보려고 맨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못 사니까 그 다음에는 뭘로 다 때워요? 열심히 내는 걸로 다 때우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내가 이런 거 못한 거는 회개해서 용서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다 지켜야 된대요. 구약 율법 다 지켜야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은 율법이 뭘까요? 구약의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는데 지금의 율법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보다 이게 쉬운가요? 훨씬 더 어렵거든요. 자,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는 하나도 못하는데 하는 척하고 살아요. 그게 율법주의고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종교는 안 됩니다. 종교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종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시고 또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은 주일 안 지켜도 되고 11조 안 내도 되고 이게 또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거에 매여 있어서 종교 생활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 그러셨나요? 자, 자꾸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도 하면서 자, 속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되어져야 되고 겉으로도 바리새인보다 더 못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속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살아요. 내 힘으로 못 사는 걸 인정을 해야 믿음이 시작이 되는데 내가 해서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자 못하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철야하면 할 수 있고 또 못하면 새벽기도 하면 할 수 있고 자꾸만 더 이제 1시간 했던 거 3시간 하면 할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강화시켜요.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다 무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약은 옛사람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건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은 구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도 옛사람이 있어요. 나도 육에 속한 나는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계속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고 그들을 뭐 망하게도 하시고 끌려가게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들을 다루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구약을 다시 내가 지켜서 복을 받겠다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새 언약으로 살아야, 예수로 살아야 이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같이 살아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염려가 다 맡겨지고 그다음 미운 사람 없고 아무리 내 앞에 와서 못된 짓을 해도 안 미워지고 나한테 엄청난 해를 끼쳤어도 원망이 안 되고 이게 되어지는 거. 이것도 안 되면서 자 속이 안 되면서 겉으로 하는 척하는 건 다 외식이라 그랬어요.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요. 겉으로 꾸미는 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큰소리 뻥뻥 쳤더니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하셨는데요. 응? 보기만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자식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표준말이 새끼예요. 다만 성경에는
자, 성경이니까 그냥 고상하게 자식이라고 써놨죠. 독사의 새끼가 표준어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막 욕하셨어요. 왜? 겉만 번지리하고 속에는 회칠한 무덤 같아갖고 그 무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 죽은 시체와 썩은 냄새나는 시체와 그 다음에 뼈다귀만 들어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걸 들고서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싹 감추고서 겉으로 열심히 내는 거,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길을 쓰는 게 율법주의예요. 자, 지금의 율법주의를 알아야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런데 구약에 이 사람들이 이랬다.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거기 가서 다시 그런 짓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죠? 이게 이제 바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것까지 같이 들고 들어와서 예수도 믿고 이렇게 절기도 지키고 해도 지키고, 해가 뭐예요? 뭐 안식년이라든가 이런 걸 지키는 걸 말하는 거, 희년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이 구약은 이미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된 걸 보셔야 돼요. 자, 사과나무를 왜 심었어요? 사과를 따먹으려고 심었죠. 사과가 딱 열린 게 신약이에요. 예수예요. 사과만 딱 따먹으면 되는데, 자, 그럼 사과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가 나왔기 때문에 구약은 그거에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는지, 어떻게 오실 건지를 예언해 놓고 그림자로 모든 곳에 감춰놨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서 이파리 뜯어먹고 뿌리 뜯어먹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약을 막 섞어 놓으니까 구약에 기반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런 거 아는데 니들은 모르지. 어?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데 니네는 안식일 안 지키지. 막 이러는 사람들. 눈이 가려지다 못해 완전히 맹인이 됐는데 자기만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일반 교회는 그런 게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수건을 벗어야지 구약이 예수로 보이는 거거든요. 구약을 그때 그 사람들이 믿었던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바른 복음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자, 옛 언약의 일꾼이 되면 모세는 이미 끝났어요. 자, 모세의 수건을 덮어쓰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막 갖다가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이렇게 섞는데 인간의 육은요. 자, 구약은 육에 속한 사람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맛있어요. 자, 구약이 은혜가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고. 자, 지금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 엄청난 문제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셔야지. 무조건 기도를 10시간 하면 그걸 해결해 주세요. 뭐 한 달을 하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물량주의로 나가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방종교에서 다 들어온 거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자, 절 많이 하면 그 부처가 들어주잖아요. 시주 많이 하면 해준다고 하잖아요. 해주지도 못하면서 다 가짜로다가. 무당한테 가보세요. 뭐라 그래요? 복채 많이 내면 비싼 굿하면 해결된다 그러는데 해결도 안 되면서 다 사기치는 거지만 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도 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사주의. 자, 지금 다른 복음은 은사주의. 은사주의는 왜 생겼냐면요.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니까
첫 번째 단계에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저기 하늘이한테 뭘부터 가르쳐요? 호랑이 그림 갖다 놓고 이게 호랑이 하면서 글자 하나도 몰라도 그림 보고 호랑이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림부터 가르쳐요. 그림을. 자,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자기가 말씀을 안 돼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내 생명이 되어야 그게 진짜 말씀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수준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뭘 보여줘야 돼요. 들려줘야 되고. 어린 신앙 때는 저도 한 3년 그래 봤어요. 들리고 보이고 뭐 난리가 아니죠.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다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런 거를 주셨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이런 걸 주는 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나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주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만에 먼저 빠지기 쉽고, 그리고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걸 붙잡고 늘어져요. 이걸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서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보이고 들리고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영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배웠죠? 무당들한테 배웠죠. 전설의 고향에서 배웠죠. 머리 풀어헤치고 막 귀신 장난하는 거 이런 비슷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은사다 그런 거 막 예언하고 뭐 펄펄펄 뛰고 뭐가 나타나고 막 보여지고 이런 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부흥사들이 또 전부 그거를 다 심어놨어요. 일단 뭐 신령하다 그럼 뭐가 보여야 되고 들려야 돼. 이게 초본지도 모르고, 그때 시절에는 우리나라에 막 들어왔으니까 그분들도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역을 하셨겠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은사를 3년 이상 하면 대부분 거기에 빠지고, 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한테 거의 다 먹혀요. 그래갖고 분명히 받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은사를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부터 준 건지 이게 마귀 건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100%다 맞으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100%거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려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그거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자, 3년 이상 가면은 대부분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100% 들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100%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완전히 처리된 사람은 그런 거 안 들어도 말씀으로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다시 초보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인 줄을 깨닫고 거기서 빨리 말씀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엄청 신령한 거다, 이게 대단한 거다, 그렇게 착각을 해서 물고 늘어져요. 죽기 살기로 죽을 때까지 안 놓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초보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고 수많은 오류가 나잖아요. 예언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그거 바로 막인 줄 알고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신령하니까 틀렸어도 아예 그래도 이번에는 맞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100%입니다. 100%가 아닌 거는, 나한테도 100%가 아닐 경우에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구나.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 은사를 빨리 내려놓으세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한동안 안 내려놨어요. 남들이 이렇게 나한테 충고하면 자기네는 못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고 계속 고집부리고 안 내려놨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딱 내려놓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주세요. 그러고 완전히 내려놨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필요하더라고요. 굳이 안 필요해요. 굳이. 그래서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거기 다 있어요. 굳이 이런 그 초보에 속한 그 은사가 그런 게 안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연세가 있을 동안에는 말씀 배우고 뭐하고 그냥 그거 말씀이다 이렇게만 봤지 이 말씀이 안 열렸거든요.
그런데 은사를 딱 내려놓고 말씀을 보는데 딱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어디서 내 처음 읽을 때 말씀이 열려졌는데 어떻게 열렸냐면요. 마태복음 7장 이제 5장부터 7장을 읽는데 막 겁이 나는 거야. 나 이제까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뭐야? 이렇게 어려운 걸 날 보고 하라고 이걸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 뭐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겁이 막 나면서 막 성경을 읽어가는데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게 답이구나. 내가 살지 말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되는구나.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새 언약이야. 자, 새 언약을 모르면 절대로 신약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신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랑 같이 살아주셔야 그것이 되어지고 나 혼자 살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또 증명했는데도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응?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생활에 빠져. 뭐 한번 체험하면 체험한 곳에 빠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사주의 엄청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뭐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뭘 봤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뭐든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증명이 되죠. 누가 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뭘 봤다는 건 나하고 하나님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자기도 증명할 수 없어요. 나는 봤대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준 거라고 확실하게 믿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믿어줘야지 그게 사실인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 난 네가 그거 성경에도 없는 말 나는 못 믿겠는데 그럼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서 확증되지 않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한테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고레스 같은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도 여기다가 다 써놨어요. 고레스한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예? 나라를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고레스를 쓰려고 하나님이 여기다 예언해놨잖아요. 이사야 45장에. 그런데 난 나에 대해서 안 써놨잖아요. 근데 너한테 내가 선지자라고 그랬다 뭐라 그랬다 그거 여기 안 써놨으면 그건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누가 뭐라 그랬다 그게 성경에 있으면 믿으세요. 성경에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사기치는데도 사람들이 막 줄줄줄 따라다녀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신령병에 걸려서 그래요. 뭘 봤다 그러면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다니거든요. 정말로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거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뭘 봤다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 속에 혈기가 없어졌나? 욕심이 없어졌나? 보세요. 욕심이 없어지고 혈기가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진 사람 없어요. 거의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성질 확 내고 거진 다 그렇거든요.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이 처리가 됐나? 육이 처리가 됐어도 하나님이 이런 거를 계속 주시지 않아요. 왜? 여기 정확하게 쓴 말씀을 열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예언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맡기를 예자, 말씀 언자.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잘 해석해서 이렇게 잘 전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계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어떤 사람은 조금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많이 열어주신 게 차이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점점점 계시가 넓어져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은사인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시커먼 걸 보고 뭐 허연 걸 보고 맨날 왜 컴컴한 데 앉아서 그런 이상한 걸 보냐고요. 어린애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들었대는데, 자, 우리 4살짜리 우리 손자랑 나랑 통화를 해요. 걔랑 나랑 얘기는 했죠. 뭔 얘기를 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별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런데 맨날 듣는다고요. 얼마나 길게 하나님 말씀하실 건데 성경에 다 써놨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얼마나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경에서 이것이 열려야지 비밀을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신비주의는 여러분들이 배척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없는 걸 가지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 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거를 따라다니고 신봉하는 사람은 또 뭐야? 자기가 실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걸 따라다니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죠. 뭐가 나타났다면 그게 다 하나님이라는 게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보증이 어디 있냐고요. 보증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 거라는 게 딱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건 말씀에 없는 걸 주장하든가 말씀에 있는 걸 주장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든가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구약에 기반한 말씀에 근거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나 말씀에 없는 말을 자기가 받았다, 자기가 뭐 꿈을 꿨더니 이랬더라, 자기가 뭐 하나님이 한테 자기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랬대더라, 그런 거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 거기 신봉하고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기복신앙. 기복신앙. 자, 기복신앙의 기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복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클 때만 해도 할머니들 다 뭐 하셨어요?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계속 빌었잖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계속 빌었잖아요. 이게 기복신앙의 기본 뿌리예요. 그러면 절이나 무당이나 그 사람들도 다 뭐예요? 기복신앙의 뿌리를 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번역을 할 때 제일 잘못 번역한 게 기도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그대로 차용해서 갖고 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밤늦도록 밤새도록 뭐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나 이빨 썩는데도 맨날 가져달라고 떼쓰고. 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떼쓴다고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이빨 썩어도 떼쓰는데 안 줘요? 어쩌다가 한 번은 줘요. 맨날 때릴 수도 없고 그건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내 새끼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줘요. 근데 걔가 크면 그거 달라 그래요? 자기 몸엔 애들이 달라는 거 보세요. 자기 몸에 안 좋은 것만 달라 그러지. 좋은 거는 엄마가 알아서 다 줘요. 이게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거 알아서 다 주시는데 맨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필요 없는 것만 달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너 죽으라고 생긴 거예요. 옛사람 빨리 처리하라고. 근데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갖고 전부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섬기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낸다고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기복신앙이고 물질주의고 이게 탐심을 부추기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제일 잘못한 게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 많이 하면 다 주신다. 뭘 다 주시는데요. 이 세상 거 썩어질 걸 하나님 관심 없는데 왜 썩어질 거를 계속 구하면서 그걸 하나님 다 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금송아지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아론이 출애굽하자마자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바울이 40일간 안 보였는데 40일도 되기 전에
아이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찌하냐고 빨리빨리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아론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자기네 금고리 기고리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냈잖아요. 자,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하는 건 우상숭배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자, 막 탐심을 부추기면서 그 하나님은 당신한테 복 주십니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를 막 숨기면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금송아지가. 그리고 또 어디서 나와? 여로보암이, 자, 이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갈라졌어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위대하신 솔로몬의 죄 때문에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은 10집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럼 감사하고,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면 되는데, 불안해. 뭐가 불안해요? 자기는 정통이 아니잖아요. 르호보암은 쬐끄만 2집합밖에 안 가졌지만 자기는 정통이야. 거기다가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계셨다고요.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1년에 3번씩은 정규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꾀를 낸 게, 자,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냐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인데 뭐하러 굳이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냐. 그럴 필요 없어. 여기서 지내. 그리고 제사장도 원하는 사람 아무나 시켰어요. 자, 오늘날도 아무나 다 신학교만 가면 다 자기가 주의 종이고 다 자기가 부름받았대. 가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계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렀으면 뭘 주셔요? 분명히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냥 신학교만 나왔으면 다 나는 목회해야 돼. 너도 나도 다 목회해야 돼.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제사장 만들어주고 절기도 비스무리하게 했어요. 한 달. 자, 자, 유대에서는 7월 15일이다 그러면 얘네는 8월 15일 날을 절기로 만드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이게 비스무리한데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자,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데가 천주교예요. 로마에 있던 원시 종교, 뭐 태양신 섬기고 여신 섬기고 이런 게 다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갖다 다 거기다가 껍데기만 입혀가지고 마리아는 여신이고 이렇게 다 변질시켜가지고 이 우상 종교로 완전히 변질됐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우상은 안 만들어냈지만 탐심을 막 부추겨가지고 탐심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기네가 뭘 믿는지 몰라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이게 우상숭배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계속 두드려 맞는 게, 그래도 그 사람들 거기서 절대로 안 돌이켰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라는데 이걸 깨부실 수가 없는 거야. 두려워서. 이게 하나님이라는데. 그래갖고 그 다음에 쿠데타를 그렇게 계속 일으키면서도, 자, 바알 같은 건 다 때려부시고 잘해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아무도 안 때려부셨어요. 두려워요. 왜? 이게 여호와라는데 무서워서 못 때려부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송아지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는 힌두교와 불교 심리학을 기반으로 정성학과 기독교를 혼합시킨 양자리는 성부시대, 물고기 자리는 성자시대, 현대는 물병자리로 성령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라는 뜻이다. 뉴에이지가 새로운 시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은 현대과학과 자연숭배, 서양의 마술, 동양의 신비주의 등이 합쳐진 복잡한 종교체계이다. 요가, 점성술, 명상, 심리치료, 수정, 구슬점, 기수련, 해몽 등의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이런 게 심리학에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나도 가끔 들어봤는데 뭐 지금은 성령 시대고 뭐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는 성자 시대고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기원이 여기에요. 잘 들으세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왜 나눠져요? 역할을 그때는 그렇게 성부 하나님만 크게 나타났고 성자 하나님만 크게 나타났고 지금 성령 하나님 크게 나타날 뿐이지 세 분은 항상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왜 나눠요? 이게 학자들이 나눈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 이걸 갖다가 뺏겨가지고 목사님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대요. 이 기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나무도 하나, 그래서 얘랑도 하나가 돼야 되고 쟤랑도 하나 돼야 되고 다 하나래요. 하나 되는 거 좋아하죠? 목사님들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북한이랑도 하나가 돼야 되고 천주교랑도 하나가 돼야 되고 불교랑도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초파일날 거기 가서 그 절에 가서 참불가를 불러준대요. 성가대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성탄절에 와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와갖고 또 찬송가를 불러준대요. 그게 또 하나 되는 거라고 또 그걸 또 광고를 내고 또 막 떠들어대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인간이 보기에는 고상해 보이잖아요. 하나 되자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WCC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유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자는데 그게 왜 나빠? 이러고 교활한 얼굴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진짜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 귀신들하고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뉴에이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생각을 파괴하고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때 이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둘째, 또 모든 것은 신이라는 거야. 모든 것이 신이래요. 자, 셋째는 또 그러니까 인간도 신이래.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이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예수님만 신이라서 나를 위해서 왜 죽어주시냐고. 나도 신인데. 자,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이 되는 거지만 그냥 멀쩡한 사람이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나 옛날에 어디 가다 보니까 크게 써붙였어요.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깨달으면 해탈의 경지 이름은 자기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뉴에이지예요. 자,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인간은 타락하여서 외부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지해서 몰라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된대. 그래서 전부 다 사람이 신이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전부 다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가제나 인간의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을 했는데 그걸 아주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게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 자, WCC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혼합주의죠. 그래서 뭘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 없다는 거죠. 이걸 몰라요. 그 다음에 여섯째, 우주는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종교와 철학을 하나로 합쳐서 인간을 신격화한 인본주의를 만들고 이것을 앞으로 나오게 될 세계를 통치하는 단일 정부의 유일한 종교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였다. 뉴에이지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자 보세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기보다 묘한 체험이 있는 기도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막 음악도 막 뉴에이지 음악을 쫙 깔아놓고 심지어는 종도 치고 촛불도 갖다 놓고 이러고 기도를 해요. 뭐 하려고요? 접신하려고. 자 그러면서
묘한 처음이 있는 기도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음악을 사용해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해 성령의 임재를 유도하려는 경향과 인간 중심적이고 느낌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느낌으로 은혜를 판가름하며 분위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도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진리보다 감각으로 느껴진 만족감에 머무른다면 악의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된다. 오직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자, 아까도 신비주의가 여기에 맥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사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육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만지기를 원해요.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들렸다, 봤다, 만졌다, 냄새 맡았다 이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영인 걸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쉬운 건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중간에서 다 마귀들이 역사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넘어가고 뉴에이지에 넘어가고 기복에 넘어가고 그 제일 최상이 그래도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제일 멀쩡해요. 최고의 경지가 종교예요. 지금 뭐 열심히 하고 거룩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래도 못해도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이러고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자꾸 이런 게 이런 거가 왜 편만하냐면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사람들이 기복을 얼마나 좋아해요. 복 받는 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또 뭐 봤다 들었다 하는 걸 신비하다고 생각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거를 억지로라도 그런 걸 만들어내고 얼마나 무서운 지금 종교적인 이 혼란이 오는지 몰라. 혼합주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도 이제 웬만한 교회는 다 WCC에 가입했죠. 자, 아니 그거가 싫은 사람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멀쩡하신 목사님들도 안 나와. 난 나왔어요. 그래서 큰 교담 난 때려쳤어요. WCC 하는 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거기 소속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옛사람이 처리된 거예요. 계속 이런 게 잔뜩 있는데 겉으로 다 포장하는 건 다 외식하는 자고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에서 빨리 돌아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